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사는 길은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에요. 호흡, 공기입니다. 이 공기가 오염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가 사람이 사는데 공기가 제일 중요하고 호흡이 중요하듯이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보면 성경에 거의 대다수,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서 어디로 다녔다 그랬죠? 산으로 다니면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 산, 모세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죠? 산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죠? 호렙산에서. 산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산이 어디지요? 변화산. 마지막 주님께서 기도한 산이 어디죠? 감람산.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산을 말합니다. 이 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7절에 보면 산에서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 앞산을 올라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도 신학 다닐 때는 뭐 온 산을 다 다녔어요. 호렙산에 다니고 동산 기도원에 다니고 저 하양에 있는 또 산에 다니고 심지어는 무척산까지. 여러분 무척산을 가보신 분 있습니까? 무척산은 무척 높다고 해서 무척산. 그래 경남에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절벽을 올라가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면 그야말로 평지가 있어요. 아주 넓은 평지가 있어요. 거기에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까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은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산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하나님 만난다는 말은 교회에서 하나님 만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어디서 주느냐? 교회에서 줍니다. 지금은 모사철 아닙니까? 모사떡을 얻어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묘가 있는 산으로 가야 돼. 문중산으로 가야 돼. 요새는 그런 풍습이 없어요. 옛날에는 강주리에다가 떡을 한번 담아가지고 그거 논아주고 그러면 온 동네 아이들이 줄 서가지고 떡 한 서너 개 받아가지고 형제가 많은 데는 그 받아놓으면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풍습이 과거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서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문제 해결의 통로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벌써 은혜를 받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보고 눈물 흘려봤어요? 교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그런 경험 해봤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자체가 벌써 은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증거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저도 은혜 받으니까 평일에 아무도 없어도 그냥 교회 뒤에 가서 의자에 앉아 있어도 교회 향기가 너무 향기가 좋아. 지금도 그런 향기를 내가 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향기가 나도 교회 안에 향기가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나다가 교회 들어와 앉아서 기도 안 하더라도 한 5분만이라도 앉아보세요. 마음이 편안하고 거기다 기도해버리면 꽃배기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 일어나. 이상하게 지나다 교회에 오고 싶고 말이죠. 이상하게 의자에 한번 앉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벌써 은혜 받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주님이 필요한 것이 뭘까? 자꾸 눈이 거기 가요.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뭐를 필요로 하실까? 온통 거기에 마음이 가요. 이봐, 은혜 받은 마음, 은혜로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작용을 시킨 거예요. 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문제 해결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산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얼굴의 가리개를 제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얼굴의 가리개를 제거해 주신다. 7절에 보니까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그리고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본문의 가리개와 덮개는 바로 슬픔을 상징합니다. 우리 민족의 슬픔은 일제의 가리개, 일제가 우리 민족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생각하면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슬픔이고 수치예요. 이런 가리개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모든 슬픔을 제거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올라오면 슬픔 제거해 줍니다. 슬픔의 원인이 질병이면 질병을 제거해 주시고, 오늘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전에 부끄럽게도 길을 걸어가다가 콘크리트 턱이 있어가지고 이 큰 거부가 넘어졌어요. 나 땅 꺼지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이 팔목 여기가 막 이 접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접치지는 여기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에 탈이 났는가 싶었어.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아파요. 그래가지고 내가 병원에서 MRI 찍어야 정확히 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MRI 어떻게 찍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새벽에 내가 손을 다 얹었어. 내가 손 얹고 기도할 생각을 못 했어. 하나님, 성령의 항생제를 뿌려서 이 통증을 제하여 주십시오. 통증을 제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항생제로 통증은 제거될지어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괜찮아요. 할렐루야. 어디서 기도했느냐? 새벽 기도 마치고 강단했어. 기도했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슬픔의 덮개 그거 오늘 다 벗겨내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덮개가 있고 가리개가 있어요. 누구든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없는 사람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이런 슬픔과 아픔을 이길 방법이 바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약사에게 가서 못 구합니다. 의사에게 구하지 못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의사를 만나러 다녔다면 나는 여기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다녔다면 나는 벌써 끝이 났어요. 그냥 머리가 아픈데도 머리가 덜 난 상태로 그냥 산으로 다니고 기도하는 곳으로 다니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덮고 있는 슬픔의 덮개, 슬픔의 가리개 이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해결이 됩니다. 실마리가 보여요. 저도 며칠 동안 아팠거든요. 그런데 내가 집사님이 와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기도는 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고 잘 때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저렇게 누워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으니까 이거 틀림없이 속에 탈이 났다. 그래가지고 이게 병원에 가야 되나 MRI 찍으라 그러는데 찍어야 되나 이러고 기도할 생각을 그런데 하도 아프니까 내 새벽 기도도 이래 지고 왔어요. 이래 지고 와서 숨을 쉬도 아프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항생제 생긴 내가 처음 쓰는 용어입니다. 성령의 항생제로 이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속에 염증이 있으면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깨끗이 나서 아직까지 조금 그런 흔적은 있는데 지금은 뭐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저는 일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참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가리개도 비켜주시고 덮개도 비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의 눈물을 씻기시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눈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잘못 내가 몸이 아프니까 오늘 교회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다. 예배를 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만 내가 빠지자. 너무 내가 몸이 아팠어. 이런 생각. 이 거꾸로 거꾸로. 몸이 아프니까 더 교회 와야 되고, 몸이 아프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마음 주시거든 기도하시고, 안수받고자 싶은 마음이 들거든 언제든지 안수받고, 그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슬픔의 덮개, 눈물의 덮개가 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이 못에는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가멸천이니까 물이 바닥에서 쫙 솟구들채가 있어요. 이 솟구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고 믿은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솟구친다고 믿은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는 과학적으로 가늘천. 요사이도 그런 가늘천이 있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미신을 많이 섬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솟구칠 때 그 물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치료받는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 연못가에 사람이 막
환자들이 인산이네. 환자들이만 모여요. 그러니까 물이 솟구칠 때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데 누가 봐도 뛰어들 가망이 전혀 없는 38년 된 중풍 환자 거기 누워있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뛰어들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소망 하나를 가지고 거기 와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를 만나셨어요. 어떻게 왔느냐? 치료받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뛰어들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서 나는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내가 그리스도이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보고 명하셨잖아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환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베데스다가 어디냐? 오늘 또 많은 사람은 베데스다를 찾으러 다닙니다. 베데스다가 어디냐? 예수님이 역사하는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이 찾아온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베데스다는 교회입니다. 베데스다가 교회예요. 교회에 오지 않고 어느 못을 찾아다니느냐, 어느 산을 찾아다니느냐. 베데스다에 누워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나오면 아픔이 해결되고 고통이 해결되고 슬픔이 해결되고 눈에 눈물이 닦아지고 암덩어리도 떨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산에서 은혜를 주세요. 산에서 은혜를 줘요. 산에 가야 돼요. 그 산이 바로 교회예요. 슬픔을 제거해 주는 은혜를 오늘 우리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사는 것이 어떤 거는 참 힘들게 삽니다. 내가 봐도 막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생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 주님도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사냐. 아마 그렇게 사는 인생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이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 조금만 받으세요. 여러분 인생과 체질을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 전에로 기도할 생각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할 생각을 주실 때 그때 내일 와서 하지 이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요. 내가 목사님께 기도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거든. 내가 어디 있든지 이 목양실과 문을 두드리서라도 기도받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두 번째,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해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수치는 부끄러운 말입니까? 수치를 제해준다는 말은 없애준다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은 바로 죄를 사해준다 그 말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사해주신다. 무엇으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죄의 고통,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떨쳐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죄값으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멸망받을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의 못을 박힌 겁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대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렸는데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참 이런 환자분들을 요사이는 요양원에 가면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네 사람이 와서 들것에 이 친구를 들고 예수님께 갔어요. 친구들의 마음도 고맙죠. 예수님께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이 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그 유대나라 지붕은 우리나라와 다른가 봐요. 지붕을 걷어내고 그 위로 이 환자를 달아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 한참 설교를 하시는데 지붕 위로 환자가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환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선언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선언. 주님의 명령 앞에 이 환자는 누워있을 수가 없고 환자로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명령 앞에 더 이상 친구들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마치 이 중풍 환자처럼 내가 영적으로 중풍 환자가 되어가지고 회사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중풍 환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까? 혼자 세수를 할 수 있습니까?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사업을 하다, 직장생활 하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영적 불구에 빠질 때가 있어. 그때가 바로 뭐냐? 이 중풍병자와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 기미가 나옵니다. 예수님 명령합니다.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 안 할 환자가 없고 순종 안 할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찾으면 마치 중풍병자 같은 문제 속에 회사에서 빠질지라도 하나님 찾으면 해결이 됩니다. 사업도 하나님 찾으면 해결이 됩니다. 질병도 하나님 찾으면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권세, 병 고쳐주는 권세, 죄 사하는 권세. 오늘 얼마나 중요합니까? 산에서 주님이 두 번째 주시는 은혜가 죄 사하는 권세. 오늘 이 권세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정말 은혜를,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다 부딪혀 와야 돼. 내 마음에 막 밀려와야 돼. 그 은혜가. 세 번째,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사망은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교회에서 천국 가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천국 가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어도 지옥 가면 뭐합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잘 입고 잘 살아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은들 뭐합니까? 내 친구가 내게 이 뭡니까? 그림을 한 장 보냈는데 그 그림에 보니까 내가 세상적인 글이라 가지고 한번 읽고 말았습니다만, 돈은 은행에 넣어놓은 돈은 네 것이 아니야. 쓰는 것이 네 것이야. 세상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네 것이야.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서 은행에 예지금을 해놓는 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바보야. 그렇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일확천금을 통장에 예치해 놓은들 내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알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말이 무섭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그랬어. 죽음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했다는 말은 죽음 피할 인생은 없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그야말로 산지사방으로 보냈지만은 불로초가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고 49살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죽으면 죽고 지옥 가면 내가 세상에 이루어 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늘나라 보물을 쌓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고 가세요. 주를 위해서 마음껏 여러분 쓰임받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들어감이 신앙생활의 종착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는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렸어요. 세상에 재물이 많고 누릴 것 마음대로 누리니까 그 많은 전도자들이 와서 영감님 예수 믿으세요. 귀 안 들어요. 영감님 천국 있습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친척이 와서 전도해도 귀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부자가 착각한 게 뭐냐 하면 내 몸이 점점 늙어간다는 걸 몰랐는 거예요. 재물 가지고 날마다 잔치한다고 내가 늙어가는 걸 몰랐어. 내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돈만 돈이 통장만 요사이같이 통장만 들고 그냥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부자도 죽고 그 집 문간에서 얻어먹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전도자들이 와서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요. 아마 여동생도 와서 그랬을 것이고 처남도 와서 그랬을 것이고 뭐 주변 사람들이 친구도 와서 그랬을 것이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부자니까 그게 이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 부자들 많습니다. 여러분도 부자들이 많아요. 은혜 받으려 하면 은혜 받을 생각 안 해요. 부자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사는데 경제 걱정 없고 몸 건강하고 아이들 자녀들 다 잘되고 부자가 많아요. 은혜 받으라는데 그 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실패한 교인이 됩니다. 실패한 성도가 돼요. 구원받은 실패자가 돼요.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 안 받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뭐 집사가 중요합니까? 예? 그게 중요합니까? 목사가 중요합니까? 은혜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나사로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에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 천국 간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천국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성도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산에서 주시는 세 가지 은혜, 여러분 다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슬픔 제거해 줍니다. 가리개 제거해 줍니다. 기도하면 제사함의 은혜 주십니다. 기도하면 천국 소망 확신케 하십니다. 천국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덮개가 뭡니까? 오늘 다 벗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다가 체험해야 돼요.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나이도 자꾸 들어가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방황하고 어린애처럼
얘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올 땐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케어해주고 하지만 이 세상 떠날 때는 여러분 케어할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난 내 영혼이 천국 갈 때는 누구도 나를 케어 못해요. 남편도 못해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 할 수 있는 건 찬송가밖에 불러주는 거 없어요. 찬송가라도 불러주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국 갈 때는 누가 와서 나를 케어하느냐? 두 영이 와요. 사단의 영이 오고 천사의 영이 와요.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면 천국 가고, 사단이 와서 인도하면 여러분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마지막 인도에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산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천국의 은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기도합시다.